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명된 행신을 끊고 어린 벌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해 부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목소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성령이여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명수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과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다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게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여 주님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찾은 바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내 영혼이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들을 모두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사랑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말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말씀이며 모든 원리는 성경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록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내 안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연합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진정한 도움, 진정한 위로, 진정한 만족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지리 탐방 중이신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낀 그 심령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기품을 잊게 하시고 삶으로 녹아내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국을 떠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처소로 이끄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선교지마다 다른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힘이 달리고 의기소침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어린 한 생명을 보더라도 주의 시선으로 궁유함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만 걸어도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의 동행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 준비된 모든 것을 기대하며 찬양과 영광을 멈출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지나온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영육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기 몸 하나 수술이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아이 위에 말 못하는 백성들, 세상의 허무함에 지친 백성들에게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견디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받을까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큰 일을 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나, 이런 것 전혀 관계가 없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나, 너희들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로 주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 가사가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합니다.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오직 한 분만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황수연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이 녹아져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소망 되심을 잊지 않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2층 봉당 앞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의 달 기념사진 전시회가 오늘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더 서로 알아가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가족이고 또 성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진 액자는 3부 예배가 마친 후에 각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성경 지리 탐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28분이 지금 8박 9일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밤부터 이제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입니다.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팔복, 소금과 빛, 원수사랑, 황금률, 좁은 문, 반석 위의 집,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대부분의 주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너무 알려져 있어서 때로는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팔복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4장 17절 말씀인데요.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천국 곧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어지는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온 갈릴리 회당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4장에서 이어지는 5장부터 7장의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서론인 우리가 살펴볼 이 8부의 첫 번째 복의 내용도 천국에 관한 것이고 8번째 나오는 복 역시 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 7장 21절 말씀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팔복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성품이지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등장하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복의 순서 역시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심령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에까지 다다르는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계의 성품 없이 뒷단계의 성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팔복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성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팔복의 8가지 성품 중에 몇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성품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5번째부터 8번째의 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이 성품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 뒤따라오는 성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쪽에 나오는 복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물질적인 가난이라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 곧 영적인 가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파산하여 자신의 신분조차 알리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알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은 모든 성도들의 영의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됩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에 극한 슬픔으로 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입니다. 그럼 무엇을 향해 이렇게 슬퍼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인 동시에 변해지지 않는 죄된 본성에 대한 깊은 애통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비추어 살펴봤을 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임을 발견할 때 절로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원래 야생 동물을 온순하게 길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우리 내면 안에 들끓는 이런 짐승과 같은 분노와 원망을 어린 양과 같이
길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자로 길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자신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많이 울고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에 탄식하며 자신의 바닥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한다라고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기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또 혹여나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부당한 질책을 할 때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자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고픔과 굶주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의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가장 큰 굶주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언급한 이 전반부의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본 결과 생겨나게 되는 자기 이해와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영적으로 가난한 자신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애통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 간절히 간구하며 목말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의 네 가지 복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이었다면 이후 네 가지의 복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직면하게 된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역시 주위의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 역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새롭게 거듭난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더러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청결하게 하고자 애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일곱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는지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본을 보이신 것처럼 분열과 갈등과 차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박해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어떠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나간 길이며 지금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급,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받은 고난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8가지의 복된 성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된 자는 내 옆에 있는 이웃 역시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음을 알므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복과 5번째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의 문제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고자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와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 역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 복과 7번째 복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연단받고 훈련되어진 온유한 자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기에 힘씁니다. 자신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째 복과 8번째 복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환난과 핍박에도 이를 기쁘고 즐겁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닫혀 있었던 관계도 열려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613가지에 이르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서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언급되어 있지만 이웃 사랑 역시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여 그를 증오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에 등장하는 21절도 있었는데 제가 못 읽었군요.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1절에 나오는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이건 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복된 자라 이야기하는 이 8가지 성품도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복의 개념이나 기준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늘 애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 유약해 보이는 모습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복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팔복에서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복의 내용과 여덟 번째 복의 내용이 모두 뭘로 되어 있나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나머지 6개의 복을 괄호처럼 이 그림과 같이 보자기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의 내용은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했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충만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조금 부유하지 않아도 다른 것 없어도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모든 충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제를 보면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 지금 이 땅에서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참된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복을 누렸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자신 앞에 죽음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8번째 복의 모습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자라 칭찬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놓쳐버린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세우고 양에게는 칭찬을 염소에게는 징계가 내려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뭐를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41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곧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어도 이를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푼 섬김과 도움이 그 긍휼히 여김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노수범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허락한 이웃을 사랑으로 대했느냐, 그들을 품었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주장할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적을까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버거워 보입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누굴 챙기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과 자기 희생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지며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다면, 열심히 신앙생활만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멀쩡한 사람의 코도 베어가는 이 사기꾼이 많고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아니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호구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 그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가능한 삶이고, 에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가 증오하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애통해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사랑으로는 저 얼굴만 봐도 끔찍하게 떠오르는 저 사람을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나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유일한 길이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임을 알므로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복 있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임박한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선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좁고 협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좁고 험한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 좁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라 이야기하는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회복했는지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우주에 계시고 허락하여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주님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 우리의 계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아버지의 계심을 아버지를 구하며 잠깐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계심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우리 앞에 역심을 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주님의 계심 앞에 그 임박한 심판 앞에 주님의 계심을 붙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계심을 붙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계심을 붙이며 온전히 주님의 계심을 일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계심을 붙이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무런 품지 못하는 우리의 계심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심으로 충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온사랑교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온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